위기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잘 이용하면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지나온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숨만 쉬고 산다면 위기의 순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위기의 순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고 끊임없이 인간은 기회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기가 내 뜻으로 말미암아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철두철미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광야에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막상 광야 생활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가벼움이 민낯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훈련되지 않은 모습, 마치 오합지졸의 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민낯이었던 것이죠.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 이 상황을 장별로 잠깐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모습을 그려내고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포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잡으러 왔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15장에서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정예부대를 이겼다고 막 좋아했던 것이죠. 그리고 16장에서는 60만에 달하는 그 인원이 뭐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이겠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대한 언급이 16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7장이죠. 17장 초반부에는 러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시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실 이 17장까지 출애굽 이후에 오는 그 여정은 지극히 기본적인 시작점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는데 17장에 이르렀을 때에 일이 이제 막 시작된 상황 가운데에 아주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노략질을 해온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로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조금 가지고 있는 물, 조금 가지고 있는 식량, 이것마저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호시탐탐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아말렉의 군대, 어디 아말렉뿐이겠습니까? 많은 이방 군대들에게 그 위험이 민낯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준비 없으니 다 털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무지갯빛 꿈을 꾸며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시작과 동시에 냉혹한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빠지고 말았고, 그 아픔은 어쩌면 이 60만이나 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그냥 광야에서 존립할 수가 없고 그냥 무참하게 전쟁 가운데서 죽거나 배고파서 죽게 되거나 목말라서 죽게 되는 위험 가운데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왔는데 막상 보니 위기 상황이죠. 위대하게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은밀하게 광야에서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도 노략질 당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민족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는, 하나님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까이에서 좀 살펴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공헌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훈련되지도 않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대기 들고 전쟁터로 나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냐면은 우선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이 굉장히 고약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언급하지만 신명기 25장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다 함께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니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가고 있는데 그 지쳐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낙오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약자들이겠죠. 그런데 그 노약자들을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와서 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을 노략질했다는 것이죠. 아말렉의 의도가 굉장히 불순합니다. 어쩌면 차라리 선전포고를 하고 같이 전쟁을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격노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너희의 기억 속에서 그냥 지워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져 차지하게 한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모세가 얼마나 흥분했으면 이런 표현을 다 썼을까요?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 자체를 지워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쳐들어온 아말렉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온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에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물이 없고 식량이 없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수밖에 없는 그것이죠. 그래서 마치 정유재란의 그 이순신과 김응함과 안희 장군의 그 모습처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아론과 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백성들과 우리의 군대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은 힘을 다해서 전쟁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준비되지 않은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군대였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역시 위기 앞에 서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까? 우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구원을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 손이 해가 지고 주목했던 부분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을
긴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긴 걸음을 걷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생 가운데 아말렉의 이 위기의 순간과도 같은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왔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아말렉과도 같은 문제가 뜻하지 않게 우리 가운데 위기의 순간으로 오게 되면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순간을 하나님의 주시는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가 굉장히 양호할 때 그때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 12절에서 이야기한 바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가 약간 피곤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불붙는 심정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잠시 좀 소강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 위기는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충만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간 좀 소강해질 때에 그때 위기는 찾아오거든요. 그때 모세의 소린이 피곤한 그때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가 좀 피곤한 그때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늘 불타오르는 신앙이면 좋겠습니다. 늘 불타오르는 신앙이어서 지치지 않는 신앙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육신이 그렇지 않죠. 10대, 20대,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80대가 다르죠. 육신의 상태가 다른데 마음은 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군대를 수몰시킨 그 직전입니다. 굉장히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피곤함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타올랐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피곤하다는 것이죠. 광야에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물 아껴가면서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정 충만함으로 있지만 불타오르지만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신가? 어쩌면 나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승리의 비결은 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그 순간보다 더 위험한 모세가 피곤한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더 큰 위기는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내 가운데 더 깊이 찾아와서 내가 어쩌면 이제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한 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배격하셨는데 이 모세 시대에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분명히 모세의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에 대한 의미들과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던 그 율법의 시대에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공감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죠. 무한자이십니다. 능력자이시죠. 절대지존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한한 존재로서 영원한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그때 감정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때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했던 것은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유지하게 했고 그 거룩함의 유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결과로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이 조직 개편은 아말렉에게 노략질 당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조직 개편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로소 시내산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3개월 만에 당한 이 뼈저린 아픔의 시간, 아말렉에게 대항해서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정예의 군대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로 하여금 이 손을 받쳐드는 일밖에 없었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반복되어진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만 이기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매 전쟁을 겪어야 되는데 그 전쟁 때마다 이겨야 되는 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점 가운데에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많고 문제 많던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뼈를 깎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임재의 자리로, 예배의 처소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갑니다. 정신적인 지주와도 같은 일들을 이 율법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모든 생각들이 통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는 속절없이 아말렉에게 당했던 이스라엘을 시내산 이후에는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진 정예의 군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는 율법밖에 없습니다. 이 시내산 율법 이후에 온 이스라엘은 똘똘 뭉쳐서 약 32개의 민족과 국가를 상대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바꾸게 한 것일까요? 심지어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이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기에 행한 일을 곧 그들의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무엇이 이 여호수아 2장의 이 기생 라합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바꾸었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군대를 정예의 군대로 탈바꿈시켜가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 이 율법이 왜 이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여금 정예의 군대로 탈바꿈하게 되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율법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공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기 각양의 모습대로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광야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가 되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힘을 율법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말미암아서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모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모아지듯이 율법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몰려나온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과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정예의 군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지만 내 신앙에 성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온을 느끼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갈망과 실제적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 자체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모임의 자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만은 좀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위로함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 장치들로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퀴즈를 냈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퀴즈를 냈습니다. 두둑한 상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응모에 나섰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나섰고요, 교통 전문가가 나섰고, 수학자가 나섰고, 설계사가 나섰고, 회사원이 나섰고, 학생들이 각양각색의 기발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해답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정답으로 채택된 것은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멀고도 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시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속상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리 잡을지 모릅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탈바꿈이 필요했습니다. 살을 깎고 근육을 키우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자체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굉장히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그 자리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일에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이자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되 만약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서투르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른다 라는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장치 자리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번 그 인생의 그 시간들 가운데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가면 이런 훈련 신청 용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그냥 참여만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한번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려울 때에 손만 들고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훈련되어지고 다져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공감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그 걸음을 향해서 힘껏 세상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